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이 찬양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는지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 각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그 능력의 그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축복하면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과 저주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영광의 날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7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는 3가지의 간구,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4가지의 간구, 총 7가지의 간구가 주기도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믿음의 핵심, 바로 하나님 중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하여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에 앞서, 우리의 요구에 앞서, 우리의 소원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3가지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이 3가지의 간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 3가지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우리가 또한 간구해야 할 4가지의 필요, 4가지의 간구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모범이지만 오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기도의 이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행함, 실제적인 삶의 실천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허망한 안개와 같은 것이며 이단 사술에 반복되는 주문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고 기도하였는지 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교,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늘 그렇게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저씨에게, 하나님 삼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간구, 호의가 넘쳐나죠. 친밀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확신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 멀리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자녀를 보고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는 아버지가 계실까요?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자녀를 보고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가 과연 있을까요?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자녀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맞아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볼을 쪽쪽 빨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그 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이시죠. 우리 모두도 다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문형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문형규는 바로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신문 보게 되고 방송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이렇게 하여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했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 얼굴 들고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일만 그렇게 저지르고 입술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한들 그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예수님도 외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준비되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께 순복하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하여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거듭나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꽃들이 만개하는 참 싱그러운 계절이죠. 그래서 어디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대 라는 말만 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TV 화면에서
화약이 짝이 없는 그 어떤 장소를 보기만 해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곳에 가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도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천국에 가려고 안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할까?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지려는 그 한 사람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크셨으며 낮이나 밤이나 때로는 잠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 그렇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던 그 소원 한 가지,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하고 죄로 고장난 인간들을 고치시기로 작정한 그 소원, 그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삶의 목적도 모른 채,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단식과 허무함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아프신 거죠. 너무나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 죄로 고장난 우리들을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시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들으셨던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간구,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으로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100번, 1000번 고쳐야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으로 1000번, 100번 결단해도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마음 먹고 실천하면 한두 번은 실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죽을 각오로 결단하면 1주일, 2주일, 한 달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여전히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화내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삶, 그 삶이 다시 되돌아오고야 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보고 더 열받쳐서 들이받는 우리가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북해질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거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불편하고 거북해야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거북해야 나의 심령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이기고 돌이켜야 고장난 내 인생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에요. 고장난 내 인생이 고쳐져야 감사가 고백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장난 내 인생이 고쳐져야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 드리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믿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아무리 고백한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도 지난날 수많은 눈물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어도 여전히 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유대 율법에 의해 안식일에는 장사 지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불과 한 2시간, 3시간 그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까지 옮기고 그 장사를 8년, 장례를 치르려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 미처 향품을 바르지도 못했어요.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지 못한 채 서둘러 그 모든 장례식을 마쳐버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덤 안을 들여봤어요. 그런데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의 돌문 지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짝 열려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보아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은 우리에게 광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실제예요. 그 예수님은 그림의 떡처럼 그저 목마른 그 마음으로 그냥 침만 흘리고 있는, 침만 흘려야 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나의 왕으로 고백하신 한 분 한 분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와 계세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그저 만족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불편함이 감사로, 거북함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우리 성교육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았어요. 그 신문에 게재된 어느 분의 그 고백이 참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그분의 고백을 잠시 나누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소서.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세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